여러분이 보시기에 세상은 어때 보이나요? 이 시대를 사는 청년으로서 이 세상을 마냥 밝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이 시대의 청소년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역시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4절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다.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앞선 내용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생명은 빛이라는 거예요. 두 단어의 반대는 뭔가요? 생명의 반대는 죽음,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논리로 생각해보면 죽음은 어두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적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어두움은 죽음과 동일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종종 사용되고 있죠.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해요. 악은 선의 부재다. 악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선이 없는 상태가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같은 맥락으로 어두움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한다는 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상은 빛이 없는 상태인 어둠이었다는 의미죠.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건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이자 빛이신 예수님이 없었던 세상은 죽어가고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죄로 인해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진정한 생명, 본질적인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에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고백이에요. 빛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생명이거든요. 빛 가운데 있어야 해요.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섬기고 따라야 하죠. 만약 아직도 여러분이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여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 빛이 필요해요. 여전히 이렇게 세상은 어두워 보여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죠. 우리가 그렇다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빛이겠어요? 하지만 어두움은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이라고요.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 빛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빛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보여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